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저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살을 부르고 내게로 왔으나 내 대적들 내 원수들인 그들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본문을 묵상 하면서 이렇게 몇 번 읽는데 제가 설교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사실 제가 원래도 좋아하는 시인데 이 시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이 시의 아름다움을 해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은 해치겠지만 그래도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27편으로 금요 성령 집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라고 했더니 남편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래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편 27편의 이 4절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걸 가지고 한웅재 씨가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더 듣고 싶으시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자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가 그걸 잘 좋아하는 걸 알고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려고 하냐고. 남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그 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기도는, 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는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마음 한 번씩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의문에 한 번씩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그 의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어,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신데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열심히 모이고 있고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는 목청껏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에 다 응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그 응답을 다 받으시면서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다 받지 못한 건 저뿐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10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에 다 응답하셨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구하기만 해라. 찾기만 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두드릴 때마다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다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저처럼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다 받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가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편 저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시편의 저자가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이렇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렇게 힘과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지금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여기저기 날아다닐 정도로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이제 이렇게 공사판에 가면 이런 뭐 이렇게 주의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리케이트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이렇게 세워져 있는 판넬 같은 것을 보고 뭐 이 주차 금지 이런 판넬 이렇게 세워 놓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뛰어가서 그 판넬을 이렇게 밟고 점프해야 되겠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행동을 바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갑자기 걷고 있다가 제가 막 뛰어가서 그 안내 표지판을 빡 밟고 점프를 빡 했습니다. 근데 이때쯤이면 착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 땅을 파서 이렇게 한 1.5m 정도 이렇게 파놓은,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제가 그걸 밟고 그쪽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때쯤이면 땅에 착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길래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빡 떨어졌는데 이제 점프를 한 애가 안 보이니까 친구들이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땅에 떨어지자마자 0.1초 만에 일어나서 친구들한테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 괜찮다. 뭐 떨어져서 빡 박았는데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입니다. 뭐 이런 장애물 극복 훈련 이런 걸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뭐 어떤 훈련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지금은 안 나는데요. 하여튼 여러 장애물들을 막 통과하고 이렇게 외주를 타서 올라가야 하는 이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장애물들을 넘은 다음에 외주를 타야 됐기 때문에 팔에 이미 빠진 상태에서 그걸 타야 돼서 많은 이제 저의 사랑하는 전우들이 한 중간쯤 올라가다가 다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이걸 포기하는 게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주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군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외주를 타서 올라가는 그 높이가 사실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이 얇은 팔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이제 그걸 딱 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딱 치고 제가 그냥 딱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서 진짜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이거 붙잡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힘이 너무 빠져서 딱 치고 딱 떨어졌습니다. 제가 또 0.1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난리 났다 싶어서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0.1초 만에 발딱 일어나가지고 저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표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사실 지금 1절에서 자신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이후부터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왜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자신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자신은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윗을 찾고 있는 상황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대적하여 진치고 있었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제거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불철주야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다윗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바울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이게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다윗을 바울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중에도 이 다윗을 제가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울을 좋아해서 이게 제가 계속 고치고 싶은데 계속 다윗을 제가 원고 치는데도 바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면 이게 다윗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로 갔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당연히 사울에게 들렸겠죠. 지금 조용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일라 편에 서서 그 큰 전쟁을 치렀으니 당연히 이 소문이 사울에게 전해졌겠죠. 이 소문을 들은 사울은 또 득달같이 달려와서 다윗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또 그일라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사울이 매일 찾았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매일같이 그렇게 불철주야 자기를 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적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의 이런 도전이 몇 번 매일같이 계속되면 그것이 적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적응이 될 수 없습니다. 적응이 될 수 없는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자신은 두렵지 않다, 자신은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응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자신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토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여러분, 끊어서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막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초막 속에 그리고 장막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시고 지키시고 거기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막 혹은 장막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는 단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지었던 그 장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장막,
그 장막에는 어떤 약속이 깃들어져 있습니까? 그 성막에는 우리가 주로 성막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알리신 다음에 그 성막에 약속을 두십니다. 어떤 약속을 두십니다. 이 성막에는 혹은 장막 혹은 이 초막에는 여러분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달란트가 없어서 찬양을 잘 하면 안 되는데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는 날개 구룹 아래서 날 만나라. 무슨 찬양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게 힌트를 어렵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힌트를 어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 천사들의 날개 그룹 아래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성막을 품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여,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창문을 열고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 성막을 품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대적의 손에서 내가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5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까? 5절을 계속해서 보실 때 여러분, 이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잘 그려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셨다. 이어서 6절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그렇게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장면을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새 혹은 산성 이런 것들을 어디 위에 세웠습니까? 바위 위에, 높은 바위 위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 위에 요새를 지으면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그 공격을 방어하고 효과적으로 그 적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서 나를 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 위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신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것, 그 요새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좀 그려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위 아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전쟁에서 피하고 이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이 평지에서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얼른 바위 위에 있는 그 요새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보다 그 원수들의 머리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전쟁에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환난 날에, 이 환난 날이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임재 가운데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더니 이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요새에 내가 거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더니 내가 이제 그 요새 위에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새 위에 있으니까 나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온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그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거나 나는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요새로 옮겨버리셔서 그 바위 위 그 요새로 나를 옮겨버리셔서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매일 같은 큰 도전과 공격 속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 도전과 공격은 적응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대적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하면 더 강해지겠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내가 뭘 더 가져야, 내가 뭘 더 준비해야 이 대적들이, 이 군대가 다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 그 능력을,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다윗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만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뛰어놀지만 하나님, 내가 이 딱 한 가지 하나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저버리지 마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를 두고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둘 다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자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일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어떤 물질력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중에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처럼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전부라면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에 옮겨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윗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모세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와 싸움이 그냥 평지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싸움이 격렬히 일어나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들이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어디 위로 올라갔습니까? 바위 위에 있는 그 요새로, 그 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성에 있기 때문에, 그 요새에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 전혀 두렵지 않았고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 깨어진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요새로, 그 산성으로 우리를 옮기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산성에서, 요새에서 나와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도 이 세상 것들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시선 속에 가득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공격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능히 넘어서서 이기며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요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